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당시 이 초대교회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이름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모두가 지역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들은 지역명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이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이해할 때 오늘날의 교회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본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어쩌면 카톨릭과 조금 더 비슷한 형태를 띠우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각 지역에 성당이 한 개 있으므로 그 지역의 성도들을 관할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지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한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어떤 큰 교회는 그 지역을 뛰어넘어 이제 많은 성도들을 관할하는 그런 대형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의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교회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 건물이든지 상가를 임대하든지 간에 그 모임을 위한 예배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에베소란 지역에는 적지 않은 가정교회들이 있고 그 가정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데 정확히 말하면 감독이라 할 수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가 현대교회와 이 형태가 달랐다는 걸 감안하면서 이 성경을 보았으면 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초대교회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각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나 신학의 여러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지상의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또 많은 예비 목회자들을 양성해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이기에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애착과 가장 믿을 만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였지만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란 그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디모데는 에베소란 지역을 관할하는 감독이고 에베소에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고 각 가정교회들마다 오늘날 치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왜 성도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말다툼을 통해 내 뜻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도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대에 나오는 말씀인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말다툼을 통해 목회자가 이겨서 성도로 하여금 당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어도 그 성도의 삶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다툼의 이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목회에 대한 두 번째 조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 복을 빌어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에 목사님들도 성도를 축복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는 과정이 참 고된 과정이죠.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회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 힘이 드는데 해산한 수고를 겪게 됩니다. 해산한 수고를 겪어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망령되다라는 헬라 단어가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접근하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설교에 있어서 망령된 말을 버리라라는 말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복을 빌어주거나 잘 될 것이라는 이런 기분 좋은 말들을 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말이라고 번역된 캐토포니아라는 단어는 텅 비어있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자, 이 말이 선포되었다고 복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빈말, 헛된 말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인 망령된 말과 헛된 말은 사람을 경건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진짜 설교는 사람을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망령되고 헛된 말의 설교들이 더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의 설교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바울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메네노와 빌레도입니다. 이 후메네노와 빌레도는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라노선을 통해 양육했던 제자들일 겁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까지 잘 알고 있는 걸 봤을 때 분명 후메네노와 빌레도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전락하였습니다. 후메네노와 빌레도가 망령되고 헛된 말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메네노와 빌레도가 부활에 대해 가르친 내용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육체의 부활은 없고 영의 부활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후메네노와 빌레도가 몸의 부활은 없고 영의 부활만 있다고 가르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림 사상이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미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은 점점 더 썩어져 가게 되고 몸이 썩어져 가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화장을 제가 살던 곳은 시골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매장을 하고 가끔 화장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게 되면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고 또 성도들 간에 그런 논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노와 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다 썩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느냐는 겁니다. 영만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쳐왔던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육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자,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0절에서 26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 집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지만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비싸기 때문에 가끔 사용됩니다.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막 쓰는 그런 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국그릇. 근데 이제 가끔 손님들이 올 때 내어놓는 아주 좀 비싼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주 사용되는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어쩌다 한 번씩 사용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터득하는데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도 못한 목회자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데 저는 성도도 없이 어렵게 개척해서 힘들게 목회하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개척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돈 한 푼 없이 성도도 없이 내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는데 어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할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22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자, 이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귀하게 써주세요.
소리 높여 기도하기보다는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않고 가르치길 잘하고 잘 참고 온유하고, 자,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쓰임받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내 인생이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만들어가면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해감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깨끗한 그릇으로 변해갑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변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나무 그릇이라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깨끗한 도구로 훈련되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